강림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수요일 성서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28일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전히 무더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재단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제주 땅도 아름답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늘 찬양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466장 잘 부르지 아니한 찬송인데 우리 영상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배우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 이제 영상 성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종의 사역에 이어서 사역 중에 나타날 고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결과가 뭘까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종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또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받되 종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 뭘 거역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자, 이사야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50장 4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4절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종이 수행하여야 할 1차적 사명이 무엇인가? 예, 그렇죠. 답이 뭐예요? 자, 답을 읽어봅시다. 공경에 처한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일이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공경에 처한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행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언자는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자 바벨론의 관리들이 그를 체포하여
구금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의 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면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의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친 동포들을 격려하도록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를 깨우치신다.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듯이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후반부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상태.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지금 포로 삶에 유배당하여 바벨론에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희망이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바벨론의 관리들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그들이 살아가는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의 삶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말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하여 기진맥진한 상태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희망을 잃은 체념과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될 때가 언제예요? 기쁠 때가 아니에요. 절망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예언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의 사명이 있죠. 종의 사명은 뭐예요? 곤고한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그런데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두 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앞절에서는 곤고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제 뒤에 말씀은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사명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곤고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또 귀가 깨우침을 받아야 해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것은 학자의 혀와 귀라고 말했어요. 학자들이란 누구를 가르칠까요? 학문의 권위가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여기서 학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교훈과 훈련을 받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즉 학자란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평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학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학자는 가르침을 잘하는 자라는 개념보다는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백성들과 달리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고는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고 위로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배운다는 것은 자기 지혜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즉 예언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자입니다. 스승을 모르는 자가 제자일 수 없듯이 스승을 뜻을 수행할 수 있어야 스승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영성을 일깨우시고 사명감을 북돋아 두시니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래서 백성들의 곤고함을 깨우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학자라는 말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학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기보다 아버지 뜻은 잘 모르고 내 뜻대로 되시옵소서,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과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학자의 마음, 학자의 눈, 학자의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5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호와의 뜻에 대한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해야 하지요? 답을 한번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 뜻에 대한 종의 자세예요. 자, 5절 말씀이었는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의 귀를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 여호와가 열어주셨어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귀를 열어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곤고함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귀를 막고 귀를 닫고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들어도 안 들은 척 하십니까? 안 들은 척 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을 원하지만 100%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의 마음의 태도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종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방송가족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며 마음에 숙지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사실은 열리는 거예요. 종은 그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종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처럼 거역하여 도망가지 말고 모세처럼 주저앉거나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대가로 찾아올 치욕적인 그런 많은 모독과 박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겪게 될 수모와 고난에 대해서 종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얼굴을 가리지 않고 기꺼이 그 모든 핍박을 감수합니다. 6절 말씀을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종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등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오히려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뺨을 더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물러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종은 그 전한 말씀 때문에 받는 것은 모욕과 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부싯돌, 즉 차돌같이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욕과 그 순환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히 굳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종은 그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광림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이 고난에 처해 있던 어떤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녹성벽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의 이마에 금강석같이 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얼굴에 부싯돌같이 굳게 하셔서 담대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2000년이 훨씬 지난 2500년 전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종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소신껏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열매는커녕 수모만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사명의 길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격려를, 횃불을 둘러 띈 자들에게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10절 격려, 11절 경고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봅시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0절은 흑암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은 말씀드렸죠, 격려라고. 11절은 반대로 경고입니다.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자, 11절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11절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을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 표현은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횃불을 든 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이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22절에 있는 악인과도 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가장 큰 악은 불신과 교만입니다. 완고함은 자신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입니다. 청정만이 살 길이다. 즉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거역과 거만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치실 만큼 돌이키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달래고 격려도 해주고 또는 복도 주고 그래도 때로는 채찍도 하죠.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포기하지 않고 지독한 고집과 제약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다른 건 내가 다 바꿔도 이것만은 안 돼요. 이 사람만은 안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답게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증인답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도 믿음으로 잘 견뎌갈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수요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함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